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귀한 하루를 또한 보내고 이제 또한 3월달을 보냅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었게 기대했던 우리들의 모든 그런 코로나19의 상황이 아직도 우리를 막고 서 있습니다. 주님, 결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업들을 더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래서 더 모이기에 힘쓰고 원래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이 어려울 때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개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으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란 동정과 자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남에게 동정을 받는다, 남에게 자비로움을 받는다, 이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 동정이라는 말이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좀 좋지 않은 말로, 약한 사람들이나 받는 그런 일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라서 이렇게 동정과 자비를 받는다, 굉장히 마음이 좀 편치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동정과 자비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걸 사랑과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전히 동정받지 않으면, 자비로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긍휼이라는 마음, 이거는 단지 마음속에 있는 글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정과 자비라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동이 따르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건 그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동사입니다. 그게 명사로 그걸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믿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그러나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늘 이렇게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좋아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긍휼을 받고 살아와요. 그런데 조금 잘 산다고, 조금 내가 배웠다고, 그러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못 사는 사람들, 잘 못난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식으로 나는 긍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온전히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서 100데나리온입니다. 정말 자기가 탕감받은 거, 빚에 탕감받은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지 않고 마곡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책망하고 오히려 그걸 뱉어내게 하고 갚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만달란트라는 말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 이런 축복, 긍휼이 없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기준 단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의 표현이 만달란트에 들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 현재 말로 뭐 몇백만 원이다, 몇천만 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긍휼조차도 베푸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을요,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해 주셨어요. 긍휼해 주셨거든요. 이거 귀한 마음이, 우리가 동정받지 않으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정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동정을 하는 일들도, 이거 요즘 이렇게 동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존심을,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로 그렇게 여겨지는 단어가 됐는데 말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이 긍휼하심을 굉장히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정도요, 귀한 마음입니다.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장애인들의 그 이동 권리, 버스라든지 뭐 지하철이든 이동 권리, 이것 때문에 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서는 뭐 그렇게 수백만의 그 지하철을 타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그렇게 방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무조건 동정하고 무조건 자비만 바라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정상인들은요, 더 많은 동정과 더 많은 자비와 더 많은 긍휼을 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물론 우리도 다 부족하지만 동정과 자비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동정과 자비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상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그것만큼만이라도, 아니 정말로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차이만큼만이라도 베풀어 달라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그 어떤 사회의 분위기, 이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에 비하면 만달란트의 동정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풀어주는 일들에 동정이라도 좋습니다. 동정해도 좋아요. 자비도 좋고요, 긍휼도 좋아요. 베풀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작은 동정을 나누라는 요청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뭐 몇 사람들이 막 떠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성경의 경고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동정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당장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 이게 무슨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정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작은 그런 동정이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동정이지만 작은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준엄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의 삶을 원하시는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냐느냐.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한, 하나님의 긍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는 유대인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입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말로만이야. 그렇다면 긍휼을 베풀어 받아야 될 사람들,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기의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더 낫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 많이 이 긍휼을 동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동정이라는 말을 좀 저기 하다면 긍휼이에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사실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비유 속에서 그저 100데나리온이었어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세 발의 피예요. 만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베풀어야 할 일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해요. 그 작은 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이거든요. 그게 무슨 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아주 작은 그런 긍휼하심이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재산의 반을 내놔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모두에게는 만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의 긍휼을 베풀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작은 일. 아주 조금 이해하고 아주 조금 용서해주고 아주 조금 기다려주고 아주 조금이에요. 그것 마음만 먹어도 말이에요. 주님께서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겠느냐라는 책망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그 정도예요. 그러나 그 작은 이해 얼마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동정해 주지 아니하고 얼마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너 왜 그러냐고 타박하고 책망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꾸짖으면서 말이죠.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말이요.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사실 우리끼리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얼마나 큰 그렇게 못하며 살기에 비판받아야 됩니까? 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며 그렇게 삽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베풀지 못해서 그런 인색한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분노하고 항상 그렇게 저주하고 항상 비판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1조는 사실은 물질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11조를 강조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서 물질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극히 일부분이야. 이 11조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며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런 은혜,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11조를 은혜에 대한 11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베풀 수 있어? 내가 받은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은혜, 지금까지 받은 이 은혜 적어도 다른 것 아니에요. 10의 1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라도 베풀라는 거거든요. 그게 11조의 정신이에요. 모든 것 아니에요. 모두 다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의 1만큼은 사랑의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고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극히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창피하니까 말이죠. 반대로 베풀지 않는 자는 이웃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 그건 누가 옳으냐, 누가 바르냐, 누가 잘못됐느냐, 그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잘못했다, 못했다,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베풀 수 있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제사장이나 신앙의 경륜을 오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 잘 참석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여유로운 마음 아니겠어요?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말이죠. 이게 다 긍휼에 속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비록 돈으로 나누어 주지 못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주는, 이 나누어 주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고는 결코 구원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웃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긍휼을 베푼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실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부축해서 말에 태워가지고, 낙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그런 2데나리온과 나중에 와서 조금 비용이 들면 내가 좀 더 비용을 내리라 라는 그런 정도의, 좀 나을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별로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었어요. 죄 용서받고 천국의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정도의 긍휼의 삶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살지 못할 거 없어요. 베풀지 못할 것 없어요. 긍휼이라고 막 얘기하면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무슨 여유가 있어서 긍휼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칭찬하면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분량이에요. 그런 아주 소소한 그런 마음이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하잖아요. 황금률, 괜히 황금률이 아니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수시만이, 이게 최고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은 뭐냐면 100%라는 거예요. 100%. 확률이 100%예요. 돈을 투자하면 100% 그게 수익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이것만 투자하면요 100%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일 너무나도 대접하려면 혹시 내가 부끄러워서 이거 받을까 아니면 내가 도로 받을 수 있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해도 소용이 없지 않을까,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대접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대접하면 주님이 대접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황금줄이에요. 100% 확실한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나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돈이 된다면 우리는 뭐든지 하잖아요. 오늘날 이체적인 그런 사회에서 돈이 된다면요 무슨 일인지 찾아갑니다. 뭐든지 따라가요. 우리는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100데나리온의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100% 나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베푸는 것은 작은 일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비결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 뒤로 물러서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당장은 막 부닥쳐서 미워하기도 하고 뭐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좀 기다리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 더 참으면, 그러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교회의 마음이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마음이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 100%의 확률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어떤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 피곤한데 새벽에 다시 그 배를 이끌고, 그 당시에 다 노젓는 건데 깊은 데로 가려면 얼마나 또 가야 됩니까? 그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멋진 삶,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긍휼하겠습니다. 뭐 사실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대접하라고요. 100%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작은 긍휼의 마음들, 누구에게나 다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자처럼 말이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환경과 여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작은 손길, 마음으로도 말로도 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받으시옵소서.